예,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소위 말하는 민수기 6장의 말씀, 대제사장의 축복기도라는 이 말씀입니다. 예, 이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정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 세상은 거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그래도 여러분들과 저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죠. 내 영혼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산다는 자체가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적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은혜 안에 살도록 붙들어 주신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그래서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기억 속에 저를 포함시켜 주시고, 또 저를 지금 생명의 호흡을 주시고, 또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누군지 내 영이 깨닫고 살아가게 하신 것, 그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데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저는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지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쭉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이 말을 이대로 전해라. 그런데 그 마지막에 보면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걸 뭐 영어로 보니까 I will bless them, 그렇게 말하던데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축복하면 이렇게 복 줄 것이다. 앞으로 줄 것이다. 반드시 줄 것이다. 하나님의 의지가 포함된 그런 말씀인데, 여러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꼭 내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성경 66권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너무 복잡합니다. 뭐 여러분들은 너무 열심히 있어서 성경을 공부도 하고 또 나름대로 각자 이렇게 공부를 해서 아마 잘 아실 줄 알지만, 성경은 어떻든 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에 다양한 내용이 있지요. 한마디로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씀 전체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 그래서 여기도 복, 저기도 복.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걸 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 하는 말씀. 근데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 하나님이 택한 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 이 말씀을 끊임없이 성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 뭐 아브라함의 아들들에게 내가 내게 복을 주고 하는 말이 계속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정말 하나님 넘치도록 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 배경을 좀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어디서 말씀을 하셨는가?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 말씀의 배경을 이해하면 이 말씀의 뜻이 얼마나 어떤 내용인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그게 뭐 성경이 가장 오래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뭐 3,500년경부터 시작해서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느 부분에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이 말씀은 벌써 그 오랜 전의 시간 전 기록될 때에 그때의 역사가 지금까지 그 역사가 이어져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통 신앙은요, 여러분 이단 사이비는 역사성이 없어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하는 게 이게 사도들이 고백한 신앙을 오늘 우리가 똑같이 고백하잖아요. 이 좀 역사성이 있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는 어느 순간에 교주가 계시받았다 해서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미 길게는 3,500년 전, 짧게는 2,000년 전 기록된 이 말씀이 지금 2,000년이라는 이 기간 성경이 형성되고 나서 오늘까지 쭉 먼저 우리 앞에 믿었던 믿음의 선진들이 그 말씀을 믿고 믿었 그 신앙을 따라서 오늘 믿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성이 있는 거예요. 신앙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이단 사이비는 역사성이 없어요. 뭐 자기들은 뭐 신천지는 이만희가 뭐 자기들의 뭐 겉으로는 총회장 그러지만 저 이만희가 저희가 옛날에 살았던 곳이 이만희 그 태어난 곳하고 멀지 않거든요. 근데 거기 갖고 오는데 보면 우스운 거예요. 거기 태어난 사람이 거기 성지라는 거야. 근데 참 그런 사람 그런데 우리는 정말 성경의 하나님, 모세가 섬겼던 하나님, 아브라함이 섬겼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내 아버지로 믿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기적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보면은 출애굽의 그 상황 속에서 하신 말씀이죠.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 있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제 애굽의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해방을 시켜주십니다.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시죠. 그리고는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애굽을 탈출해서 이제 먼 길을 가게 하시는 거죠. 그러다가 홍해를 건너고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잖아요. 구름 기둥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을 보잖아요. 보고 이제 쭉 시내산까지 갔습니다. 시내산 가서 진을 치고 거의 1년을 지나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성막에 설계도를 주셔서 그대로 짓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막 설계를 다 짓고 제사를 어떻게 지내라는 말씀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시내산을 출발할 때가 됐습니다. 민수기 10장에 보면 이제 출발하는 장면인데, 그래서 민수기 10장 출발하기 전에 출발 준비를 쭉 하면서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하고 난 다음에 이 모세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제사장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 선포하면 그들에게 귀에 들리도록 선포하면 내가 그들에게 내 이름으로 선포한 대로 그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앞으로 줄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왜 그 복을 주시는가? 그게 이제 중요한 거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이제 누구에게 그 복을 주시는 것인가? 이 선포를 듣고 이제 앞으로 걸어갈 사람들에게 언제 복을 줄 것인가? 또 어떻게 복을 주신다는 것인가? 무슨 복을, 왜 복을 주신다는 것인가? 이런 이제 의미들이 이 상황을 알면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제사장 아론 형 아론과 제사장 그 아들들에게 말하고 그 아들들은 그 200만에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각각
그 앞에서 그들이 들리도록 외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출발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첫 번째 주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선포하라. 예. 저는 목사로서 지금까지 이렇게 강단을 쓰면서 설교를 잘하는 편이 아닙니다. 예. 설교를 못해요. 여러분 설교 잘 명설교는 다른 분에게 들으시고. 예. 그런데 한 가지 저는 목회자로 가지고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목회자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재미있게 하거나 뭐 세상에 어떤 돌아가는 소식을 아주 잘 전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것이고 그걸 효과적으로 잘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목사님들마다 어떤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통해서 하겠지만 어떻든 목사는 말씀 전한 자다. 재미가 있거나 없거나 그걸 저는 늘 그걸 제 지론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마음이고 하나님 뜻이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성경의 내용이 내 마음에 맞고 내가 원하는 것이면 하나님 말씀이고 내가 별로 듣기에 좀 이렇게 흡족하지 않거나 부담스러운 건 하나님 말씀을 받지 그런 게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모든 말씀은 하나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고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왜? 지금 앞으로 광야의 길을 지금 엄청난 먼 길을 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광야에 여러분 광야에 가보신 분이 계세요? 예? 사막 광야 가보셨으면 광야가 얼마나 황량한지 아마 아실 겁니다. 그냥 제가 인터넷에서 이렇게 해서 검색해서 그렇게 했는데 사막 광야란 저 모습이에요. 저 모습이 끝도 없이 그냥 지속되는 거예요. 저게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사람이 일반적으로 살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저기는 정말 쉴 곳이 없어요. 저 얼마나 밤에는 기온이 내려서 추운지 모릅니다. 대낮에는 얼마나 더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일교차가 심하니까 거기에는 하루 저녁 자면 그 다음에 이제 몸이 정상적으로 그렇게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저 길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개월을 가야만 가나안 땅에 도착할 텐데 그 길을 지금 앞으로 출발해서 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 말을 하는 그 백성들이 이 말을 들어야 하는 백성들이 그래서 이곳에서는 하루도 생존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피할 수 없이 반드시 걸어서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외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각자 상황은 다를 수 있지만 우리 또한 우리 앞에 놓여진 광야의 그 길들을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자기의 삶을 보면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잖아요. 직장도 다르고 상황이 다 달라요. 조건도 다르고. 그게 쉬운 일은 아닌 거죠. 뭐 평탄하고 준비 다 되고 뭐 그런 길이 아니라 정말 이 시대 자체가 너무 힘들고 여러분 우리 각자도 자기의 어떤 상황이 다 다르니까 정말 그걸 헤쳐가는데 어떨 때는 허덕일 때가 있죠. 숨이 막 이렇게 막혀올 때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삶이죠. 누구 할 것 없이 다 그런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걸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고 내가 걸어가는 광야의 길을 시작해서 열심히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우리 성경을 보면 그 복의 내용에 대해서 말하는데 반복하는 단어가 있죠. 원한다, 원한다, 원한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물론 이걸 이제 우리 영어 성경에는 뭐 그런 말이 없습니다만 우리가 이 번역하면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 하나님의 신병을 드러낸 어떤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내가 너희들을 보면서 원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원한다는 말은 보통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성취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꿈꾸면서 바라는 어떤 바람 그런 것일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원한다, 원한다, 원한다 말을 계속 반복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그만큼 하나님이 절실히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복을 주는 걸 절실하게 하나님은 마음속에 바라고 계신다는 거죠. 아니 복을 받아야 될 우리가 절실히 원해야 되는데 주실 분이 절실히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이 있습니까? 세상에. 아니 여러분 세상에 뭐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 뭐 간절함이 뭐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시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릴 우리들은 간절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뭐 어제도 믿었고 오늘도 믿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이라는 어떤 속성이 뭐냐 하면 어떤 첫 순간에는 정말 그게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그게 절실하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당연한 것 같이 느껴지는 거죠. 의식적으로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복을 주신다 해도 주시겠지.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한 한 가지는 하나님을 향해서 절실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매우 간절함 이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다른 모든 기도가 많지만 저는 이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저는 간절합니다. 이 간절한 마음 절실한 마음을 제게 날마다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기를 원한다 하면서 이 말씀을 하는 내용인데 그런데 이 말씀의 내용은 보면 좀 어떻게 보면 너무 추상적이에요.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지키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은 뭐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보호해 주신다는 말인데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 근데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모든 백성에게 모든 편지 수신자들이 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 편지의 서두에 표현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 이건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별로 현실적이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 주십시오 그럴 때 로또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바라는 어떤 것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아주 현실적인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현실적인 건 그게 복이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우리가 원하는 복과 달라요. 예. 다릅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는 이 말씀은 성경의 뭐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많이 말씀하는데 그 이사야서 41장에 보면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읍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저 부분과 43장 저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전 참 저 부분을 좋아해요. 힘들고 지칠 때마다 저 부분을 읽으면 힘이 솟아나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예, 성경에 보면 하나님 부르신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러니 너는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합니다. 여호수아에게도요. 모세의 그 종이었다가 시종자였다가 이제 모세가 죽고 지도자가 됐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막 그렇게 있을 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그럽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다른 데서 복을 찾지 마시고 기대하시지 마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게 기도 중에 기도고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간절히 원합니다. 절실하게 하나님을 구합니다. 이게 필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이 하나님 함께 한다고 하시면서 오늘 본문 민수기에서 말하는 내용은 세 가지죠. 하나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복이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지켜주겠다. 그러니까 광야에서도요.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거나 그들을 괴롭히는 외적들이 많이 있어요. 족속들이. 그런데 내가 무조건 지켜주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내게 비추어 은혜로 빛나게 할 것이다.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면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사람들 모습을 보면 그 얼굴 모습이 참 이상하게 다양해요. 그러니까 길 걸어가면서 사람을 보는 것도 재미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세상의 근심 실험을 다 짊어진 듯이 얼굴에 그게 나와요. 어떤 사람은 그 야곱이 말한 것처럼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냥 인상과 이 얼굴의 표정과 주름살에 정말 지나간 세월이 너무 험악했다는 게 그냥 나오지요. 어떤 사람은 평안한 얼굴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빛이 나는 사람도 볼 수 있어요. 그게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얼마나 그의 영혼을 빛나게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전혀 없는 어둠 속에서 자기가 몸부림치면서 세상을 살아왔는가, 그 과거 역사가 그 얼굴에 다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무당이라는 것도 나타나요. 근데 꼭 그게 몸에 표시가 나요. 보면 옷에도 표시가 나고요. 어떤 사람은 아주 수수하게 입었는데도 이야, 저 사람 참 귀한 사람 같다는 느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화려하게 막 화장하고 치장하고 뭐 비싼 옷 걸쳤는데 저 사람 속은 비어있는 사람이구나,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인가 아닌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와 평탄한 삶을 살아오기 때문에 자기의 삶과 자기의 마음에 괴로움과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편안하고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비춰주시는 것이 추상적인 단어지만 저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것인지,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복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샬롬이죠. 샬롬.
평강이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시며 제자들 찾아와서도 너에게 평안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지요. 여러분 인생이 살아가는데 불안하고 괴롭고 두려우면 그게 살아도 사는 것 아니죠. 그런데 평안하고 정말 내 삶이 참으로 은혜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인생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광야를 걸을 그들에게 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의 길이 어떤지 아십니까? 앞에서도 잠깐 말씀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과 동행하면서 주실 복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 아니요 그 전에 있거든요. 광야에 주실 구체적 복이죠. 예, 그거 한번 넘겨보시죠. 본문 그 다음 이사야 40장 19절 2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덜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예. 또 44장 3절 그 뒤에 있고요. 자,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너희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아멘. 네. 여기 광야에서 주실 구체적인 복이 뭐냐? 저기 앞에서는 오늘 읽은 민수기에서는 은혜와 평강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오늘 여기에 보면 구체적인 복을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예. 광야에 길을 내주신다. 사막에 강을 내신다.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광야의 모습은 아까 여러분 사진을 보셨죠. 그런데 이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신다는 이 의미가 뭘까요? 왜 그 일을 하신다고 하시는 것인가? 왜 그게 필요한가? 택한 자들에게 이 하시는 일, 그게 뭔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흐른다는 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가능하지 않겠죠. 사막에 어떻게 강을 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엄청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광야의 길, 여기 또 광야의 원래 제 광야의 모습인데 한번 뒤에 광야의 모습, 한번 길이 있는 모습 있을 거예요. 그걸 한번 주세요. 그거는 다, 그겁니까? 그 제일 처음에 것인가? 그 발자국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앞에 건가 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광야를 좀 보면 광야는 살 수 없는 곳이라고 했죠. 그런데 광야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땅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축제하고 통과를 해야 되죠. 그런데 광야의 길은 그렇게 길이 있어도 그냥 사람들이 걸어갔다는 흔적만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광야의 길을 내셔서 그 광야를 지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냐 하면 보통 우리는 어디에서 어디를 가면 직선화, 대로를 가지만 광야의 길은 꾸불꾸불해요. 아니 빨리 가려면 직선으로 가면 될 텐데 왜 그럴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광야에는 샘이 있는 곳, 오아시스가 있는 곳을 발견하면 어디서 어디까지 움직일 때는 그 오아시스를 향해 가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오아시스가 일직선으로 있는 게 아니고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광야 길을 갈 때는 똑바로 오아시스 상관없이 그냥 가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지리를 파악한 그 지역의 사람들이
오아시스를 중심으로 해서 광야를 지날 수 있도록 우리가 왜 지그재그 있죠? 지그재그 식으로 샘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하룻길. 어떨 때는 하룻길이 너무 짧아요. 빨리 갈 수 있는 거 있어도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그 다음 길 갈 수 있으면 가면 안 되죠. 왜? 그 다음 길은 하룻길에 못 가는 광야일 수 있으니까 그 두 개를 그냥 건너뛰고 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지역에는 그 길을 가다가 좀 일찍 그 오아시스를 만나면 거기서 이제 푹 쉬는 거지요. 쉬고 뭐 거기서 음식도 먹고 그들이 자기도 하고 하면서 하루를 지내고 새벽에 일찍이 그 다음 오아시스에서 출발하는데 지그재그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길은 하나님 대신 샘을 따라서 길을 내시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광야라고 생각하면 이게 하루에 그걸 다 건널 수 없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길을 가다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길을 가다가 쉴 곳이 있으면 쉬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 좀 시간이 더 있고 뭐 더 해도 되겠다 생각해서 더 나가면 안 돼요. 쉬다가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쉬고 좀 힘을 내어서 그 다음에는 더 먼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쭉 지나오면서 앞으로 이제 저보다 많은 인생이 남았는데 그 인생을 살다가 조바심하면서 살지 마세요.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모든 상을 아시니까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나는 살리라. 그리고 어떤 일을 하다가 뭐 일이 잘 안 돼서 어려움이 있으면 쉬라는 기회구나. 예. 그렇게 생각하고 좀 쉬면서 여유를 가지세요. 그것도 괜찮습니다. 예전에는 공부를 할 때도 3년 과정을 2년으로 끝내고 그 다음에 뭐 위에 진학하고 하면 잘한다고 막 수재라고 그랬잖아요.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대학생들 4년 하고 1년 휴학해서 뭐 그냥 인턴도 하고 뭐 외국도 가보고 뭐 별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더라고요. 그거 괜찮아요. 뭐 재수도 하고 삼수도 하는데 하루 쉬다 한 해 쉬다가 하고 싶은 일 하고 그래도 되지요. 그렇다고 뭐 인생이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믿는 사람들이 너무 자기에 대해 각박하면 안 됩니다. 자기의 여유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인생의 계획이 내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르게 있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갈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광야를 걸어가다가 힘들 때 쉬세요. 아시겠죠? 막 그냥 막 그러면서 막 아웅다웅하면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게 인생이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다가 과로해서 병 먹고 뭐 그러다가 돈은 좀 얻었는데 이제 먹지도 못하고 그냥 병원에 있는 사람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즐기세요. 네. 자유롭게 하세요. 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힘을 모든 걸 다 하겠다고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그건 자기를 구속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 자유롭게 했는데 우리가 우리 몸을 구속시키고 닥달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보면 그런 은혜를 느낍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 얼굴도 보고 옆에 사람 힘들다 하는 걸 들어주고 그렇게 사세요. 근데 이게 아무에게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았기 때문에 이 은혜를 누리고 기억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면서 때로는 쉬고 또 새 힘을 얻고 또 때로는 더 열심히 하고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탈진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완주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중간중간 쉬게 하시는 자리가 있다는 것.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사막에 강을 낸다. 아까 뒤에 사진 저거 이쪽에는 오아시스고요.
이 이제 광야에 저런 오아시스가 중간중간 있기 때문에 저걸 그 위치를 잡아서 길을 이렇게 저거제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여러분 보시고 오른쪽인가요? 네, 오른쪽은 저게 사막에 강을 내는 거예요. 아니 사막에 무슨 강이 저렇게 흘러? 네. 이스라엘이나 저 중동에 가면 메말라 있다가 어떤 순간에 강이 되어서 흐르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는 이제 비 오는 철이 따로 있기 때문에 평소에는 말라 있다가 비가 오면 흐르는 거예요. 밑에 흡수가 되지 않는 이게 보면 그 뭡니까 스퀘질 안반 이런 게 돼 있어서 제주도도 그렇잖아요. 제주도도 비 오면 그냥 급류로 쫙 이렇게 흐르죠. 그 흡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흐릅니다. 저게 이제 흐르면 저 주변에 저 강으로 인하여서 이제 그 수분을 공급받아서 저 지역에 이제 그 식물도 자라고 또 식물이 자라고 그다음 그 짐승들 양떼들이 가서 물을 마시고 하지요. 그게 생명수입니다. 생명수. 예. 그래서 저 물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허덕일 때에 하나님이 내 앞에 강을 흐르게 하시는 때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그런 분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야 삽니다. 예.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길로 가야만 우리의 영혼이 살고요. 우리의 삶의 복이 있게 되고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주신 기쁨과 자유를 누리면서 평안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급하게 간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네. 그 다음 한번 띄워주세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라. 네. 간절히. 여러분 하나님이 동행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동행해 주면 나머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 형편에 최선의 것으로 해 주신다 하지 않습니까? 민수기의 말은 그 말입니다. 왜 구체적인 우리가 바라는 현실적인 복이 없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면 다 끝나는 거 아니냐? 내가 못할 게 뭐가 있느냐?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의 땅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때문에 밤을 추위를 견뎌내고 더위를 피하고 40년을 그렇게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때로는 불순종하고 불신해서 원망도 하지만 어떻든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인생 광야를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다른 걸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나는 간절히 원합니다.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른 필요한 거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다른 문제는 하나님이 알아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고 돕고 원수를 물리치고 너에게는 두려움과 불안이 아니라 내가 함께 한다는 이 사실만으로 너희는 평안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내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하는 이 말씀도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표현을 그렇게 해놨지 않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대면해서 나는 너만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하는 너 알고 있어?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전체 하나님이라기보다도 제가 기도할 때 내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신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내게 있어서는 내 하나님이에요. 내 아버지예요. 내 아버지. 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 아시지요? 내 아버지 되시니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나를 도와주시잖아요. 이웃집 아저씨 같으면 내가 뭘 하든지 무슨 상관이에요? 네, 아무 상관없지요. 저는 하나님께 잘 몰랐다가 저도 대학생 때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어떤 순간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너 아버지가 몇이니? 그래요. 아이, 뭐 그런 질문을 하세요. 아버지가 몇이라니요? 아버지는 한 분이지요. 그랬어요. 그래, 맞다. 너 육신을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도록 너를 낳으신 부모님이 한 분이잖아. 그런데 말이야, 나도 너 아버지다. 무슨 아버지야? 너의 영혼을 창조한 아버지 아니냐. 나는 너의 영혼의 아버지야. 그 음성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는 대학교 때 예수를 믿었으니까 예수를 믿은 게 아니고 그냥 교회 나갔어요. 친구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어떨 때는 더 중요한 일 있으면 주일날 빠지는 거죠. 열심히 평소에 다니고 일 있으면 내일 하고 친구 만나고 재밌는 일 있으면 그 일 하고 그렇게 이제 생각이 자유로웠지요. 그런데 어떤 하루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고요? 주일날 교회 가는 게 왜 교회 가야 되는지 교회 가고 안 가고 이게 아니고 교회 가는 이유를 알았어요. 아버지가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러니 아버지 나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자리를 떠나서 내가 무슨 더 중요한 일이 있는가? 그 생각이 느껴지는 순간에 그때부터 매일 주일을 성수하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버지 그렇게만 해도 생각만 해도 좋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나를 향하여 들고 바라보시면서 평강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은혜 안에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동행하는 인생이 얼마나 은혜가 충만한 인생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주일만 찾으시는 아버지가 아니고 매 순간마다 아버지의 자녀됨을 기억하고 매 순간마다 저 아버지 사랑 빼면 살 수가 없어요. 아버지 나를 붙들어 주지 않으시면 나는 뭘 해야 될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땡깡이에요. 애들이 아빠 손 잡고 가는 것처럼 땡깡 부르는 거 매일 일어나서 내 의식이 돌 때 아버지 오늘 또 내 손 잡아주시고 하루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 되게 해주세요. 이거예요.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떤 일이 있을지, 좋은 일이 있을지 나쁜 일이 있을지, 내가 일하는데 잘 될지 못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모든 시간에 나의 행동 거지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는 하나님 붙들고 있는 것만 생각하고 나머지 걱정하지 않을래요. 내가 뭘 계획하거나 내가 무슨 방법을 찾거나 그러지 않을래요. 하나님 생각해 주는 대로 행동하고 그러면서 그때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생각나는 대로 나는 그 순간에는 걷겠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하루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그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까? 부르심 받은 자니까 어떻게 살까? 날마다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거죠. 날마다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하나님 내 손을 놓지 마세요. 나는 주님과 함께 오늘 하루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겠죠. 여러분 그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청춘이잖아요. 청년이잖아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시대잖아요. 시기잖아요. 근데 세상은 너무 힘들고 암담해요. 여러분, 우리가 뭐 그런 시기에서 그런 우리의 어떤 노력을 한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되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사기꾼이 얼마나 많이 설치고 있고, 호시탐탐 보이스피싱이나 어떤 세상의 모든 게 우리를 악의 길로, 어둠의 길로 지금 이끌어 가려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사방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힘으로 막아내고 보호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누가 달콤한 말로 말하더라도 그게 넘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이 보이스피싱이나 뭐 다 그럴 때 넘어가는 사람은 돈 투자하면 은행에는 이렇게 주지만 여기 투자하면 이만큼 준다. 그러니까 그 욕심 때문에 다 넘어가는 거지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온전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러면서 일을 하다가 쉴 때가 되면 쉬세요. 네. 내가 즐겨야 될 때가 있으면 즐기세요. 어릴 때 피곤하다 싶으면 휴가 하루 내서 그냥 놀러 가세요. 놀러.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 목사님 왜 저런 말씀하시나 그런 어떤 생각을 안 한지 모르겠어요. 학생들은 죽을 동 살 동 모르고 공부하거든. 한동대가 유명합니다. 어제 밤 12시 돼서 애들 전화하니까 지금 리포트 쓰고 있대요. 몇 시 자냐 하니까 2시나 3시쯤 잘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아이, 청년의 때에 정말 그 밤에 잠이 얼마나 달콤할 텐데 한 4시간, 5시간 입시생도 아닌데 그렇게 자고 일어나는 거예요. 아침도 제대로 못 먹고 학교 급식이 얼마나 좋겠어요. 뭐 4,500원짜리가. 그걸 먹으면서 일주일 동안 공부한다고 그렇게 하고 밤 12시 돼서 모임도 있어요. 그 한동대는. 희한해요. 다른 데는 집에 밤 10시까지 귀가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거기는 밤 12시에 모임이 있어요. 무슨 동아리 모임이나 아니면 자기들의 무슨 모임이나 이런 게 왜 다른 시간에는 전부 다 각자가 공부를 해야 되고 하니까 그 시간에 뭐 12시에 모여가지고 뭐 행사 준비하는 거 인원하고 그래서 저는 걔들을 교회 와서 뭘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 뭐 불러서 뭐 성경 공부 시킨다. 그것도 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너희들 좀 잘 먹을 수 있도록 애써 봐. 그냥 학교 급식만 먹지 말고 따로 뭐 우유나 두유 같은 거 좀 사서 저녁에 하나씩 먹고 그렇게 해. 그리고 야 낮에도 잠 오면 한 30분씩 자야. 그래야 돼. 왜? 너희들 지금은 괜찮지만 그게 10년, 20년 후에 너희들 몸에 체질로 되어서 그때부터 고질병이 되는 거야. 너희들은 모르겠지. 그래서 목사님 너희들 잠을 피곤하면 조금 더 자고 먹을 것도 좀 어떻게 보면 친구들에게는 좀 그렇지만 숨겨놓고 다 줄 수는 없잖아요. 숨겨놓고 이렇게 하나씩 몰래 하나씩 먹고 너희들 나름대로 건강을 챙겨. 그래요. 왜? 믿는 자가 너무 자기를 혹독하게 그러면 안 돼. 왜? 몸도 여러분 이 몸이 귀한 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몸을 통해서 경배를 받았어요. 삶을 통해서 경배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에도 자유를 줘야 됩니다. 쉼을 줘야 되고 몸이 좋아하는 걸 우리는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너무 이게 신앙에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자유예요. 자유. 하나님 주신 자유예요. 우리가 악을 행하지 않는 이상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한 번씩 영화 구경도 가도 괜찮아요. 노래방에 한 번씩 가도 괜찮아요. 뭐 그것 때문에 천국 못 간다 그런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너무 율법적으로 그렇게 따져가면서 하지 마세요. 그렇지만 거기에 우리를 놓아버리면 안 되죠. 쉼을 위해서 주시는 기회를 한 번씩은 우리 몸도
저렇게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지만 우리 거기 습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하신 말씀의 근본적인 뜻은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의 모든 앞길은 아무리 악하고 험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그 모든 부분에 해결책이 되니까 내가 너에게 평안의 복을 주고 은혜를 줄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오늘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기를 좀 바랍니다. 기도문. 하나님이여 광야,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이여 광야 같은 세상 길을 동행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순간순간 나의 삶을 지키소서. 하나님이여 내 삶을 주의 은혜로 채우소서. 하나님이여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환경에서도 내 마음이 평안케 하소서. 이 모든 것이 주로 인하여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 여러분 정말 우리 기도할 때에 다른 어떤 구체적인 기도는 훨씬 뒤로 미뤄두시고 내가 뭐 지금 현재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기도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가장 우선적이고 본질적인 것은 저런 기도를 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이 말씀 중에서 꼭 필요한 부분만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서서 여러분 앞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